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인사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가 되면 이제 물론 부정이긴 하지만 이제 이때쯤이 되면 결심했던 게, 여러분이 대부분 결심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살 빼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다이어트에 실패했어요, 저도. 근데 늘 이렇게 결심하고 살 빼기를 원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든 또 보기 좋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살을 빼려고 하는데, 우리 몸의 이 다이어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죠.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몸은 실패했더라도 마음 다이어트에는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되게 와닿는 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음도 살찔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도 살찔 수 있다, 기름덩이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성경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주가 달려 있어요. 1 해가지고 그 밑에 어딘가에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둔하여진다, 살찐다는 표현이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서 이 둔해진다는 표현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바다로 이렇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오실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밤중에 폭풍이 치고 있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오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유령인가 하고 막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망을 하세요. 혼내셨다고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막 혼내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전에, 바로 전에 무리를 걸어오시기 전에 행했던 기적이 뭐냐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일, 그 기적을,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거를 보고도 무리를 걸어온다고 놀래가지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한 군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교훈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 떡이 없는데요 하고 막 수근수근 됐어요. 서로 떡 없는데 왜 자꾸 떡을 찾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보고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다면 그 자체가 마음이 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둔하십니까? 아니면 안 둔하시고 날씬하십니까? 마음이. 우리는 이 마음이 살쪄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 마음을 날씬한 건강한 상태로 우리 유지하고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살쪘다는 상태는 또한 뭐냐면 70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기에 앞에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 반대로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음이 둔하다는 반대가 뭐예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간다.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에 둔하여진 상태가 살찐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 상태가 둔한 상태예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주의 말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지켜 행하는 영적으로 날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하고 보기 좋고 그래서 영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마음이 살찌는 이유가 있어요. 살찌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원인을 잘 파악해야 거기에 대처해서 날씬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면, 마음이 살찌는 원인은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69절에 표현한 대로 여기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어려움을 겪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겠다 라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살찌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그럼 겸손한 것은 그 반대겠죠. 어린아이 같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돼.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라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기도도 하고 늘 주님 앞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됐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살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결말은 계속 그러게 나간다면 교만의 결과는 뭐죠? 잠언의 말씀대로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비만도, 이 살찌는 것도 결국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어떤 내장 지방이라든지 묻은 이렇게 살찌는 거, 과하게 비만이 되면 그것이 모든 체계를 어지럽히고 결국은 병이 옵니다.
그러면 병이 온다는 건 결국은 안 좋게 되고 병을 얻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결과가 오는데 더더욱 마음의 비만은 더더욱 심각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비만은 더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서 내가 비만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살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한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채지 못해요. 괜찮겠거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뭐 하면서 잘 몰라서 계속 놔두고 그대로 가다가 결국은 병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도 병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나 마음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어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살쪄서. 그래서 결국 마음의 비만은 몸의 비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몸의 비만은 좀 알아채릴 수나 있죠. 그리고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 이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완악한 거, 교만한 거. 그래서 그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 귀가 둔하여. 그 눈은 감고. 그로 말미암아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걸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성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심각성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살찌는 거에서 두려워하고 내가 조심하고 마음이 살쪘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살찌는 원인이 뭐냐면 죄에 빠지고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7절에도 보니까 그릇 행하였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잘못 살았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을 경고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왜 그렇다고요? 그 마음이 둔해지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면 방탕함, 술취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살쪄요. 또 염려도, 먹고 사는 걱정,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살찌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활에 염려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것들을 빨리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거기에 뺏겨서 둔하여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잘 믿다가도 돈 벌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맨날 빠지다가 결국은 마음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둔해져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봤어요. 처음에는 하루 정도 빠져도 괜찮겠지. 뭐 예배 또 뭐 맨날 있는데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이제 한 달을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더 편한 것 같고. 그러다 점점 세상 좋은 게 많잖아요. 재미난 게 많고. 그러면 어떻게 더 오겠어요? 더 힘들어지죠. 오기가, 예배 가운데 오기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른다. 언제인지 알면 좋겠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에 그날이 마지막 심판이 갑자기 임해요. 아직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마음이 둔하니까 아직 아니겠지 뭐 설마 내일이겠어? 오늘이겠어? 아직은 아니니까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다이어트도 맨날 하는 말이 다이어트는 국룰이 뭐예요? 내일부터 내일부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한 상태인데도 괜찮겠지 오늘까지만 오늘만 놀자 오늘까지만 즐기자 내일 회개하면 되겠지 누구 맘대로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안 오시더라도 그 마음은 계속 가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에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말씀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비만도 여기에 이 시편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요. 떨어지게 만들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게 그냥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몸의 비만 건강을 해치지만 이 마음의 비만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영혼을 망가뜨려요. 영혼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비만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올 한 해가 되었다는 것은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우리의 심령 상태 이것을 우리 관리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죠? 몸의 비만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비만 치료를 위해서 다이어트 방법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빼는지 간헐적 단식도 있고 그동안에 수많은 그 다이어트 비결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이어트 비법은 중요한 게 뭐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떤 비법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그거를 잘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쵸? 많은 비법이 있어도 그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약도 많고 수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의 비만은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여기에 이 말씀에서 이 시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결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꼽은 마음 다이어트의 최고의 비법은 고난. 그래서 67절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릇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나도 마음이 살쪘는데 이제는 고난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 라는 뜻이잖아요. 고난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몸의 다이어트도 좀 이 고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그렇고 참는 거, 먹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힘들지만 그 열매는 굉장히 좋고 달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72절에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고난도 내게 유익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욥기에도 욥이 고백합니다. 그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의인도 아무런 흠이 없다고 인정한 그 욥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맞닥뜨렸어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살쪄가지고 둔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 고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만약에 당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게 유익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주님 앞에 안 나올 분들이 많아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저부터도 잘 안 하게 돼요. 힘든 것이 없다, 고난을 아무 평안하다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면 가능해요. 고난이 없어도 평안해도 주님을 깊이 만나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고난 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고난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 없이 주님 앞에 마음이 날씬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찢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죄가 깨달아지면 스스로 마음이 막 찢어지고 가난해지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그 상태, 고난을 당했을 때 마음 상태, 우리가 큰일을 닥치면 어떻죠?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막 녹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마음 상태가 될 때 진짜 회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고난 없이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어떡하지 이거를, 내 이 죄를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그런 마음이 됐는데 뭐 하려고 고난을 주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힘든 거를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져요. 우리가 막 쥐어 짜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고 진짜 회개고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책망하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세요. 우리는 책망받을 때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들기시지만 회개하도록, 또 가까이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통해서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만물을 통해서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가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이 깨지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진실이니라. 아멘.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니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깊이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아 이런 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 스스로 그러한 것들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책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아,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돌이켜보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받는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게 큰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돼 있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책망해서 드러난 빛으로 드러난 것.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큰일이구나, 이것이 내가 큰 죄구나 하는 것을 책망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근심, 그때 회개가 나오고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우리의 마음 다이어트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비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둔해져 있는 것을 자꾸 깨뜨려가지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다이어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이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둔해져서 이제는 감각조차 없어요. 아무리 이제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옆에서 얘기해도 끄떡없어요. 우리가 민감할 때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민감할 때는 조금만 옆에서 책망해도 아 그렇지 회개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완전히 살쪄가지고 둔해져 있으면 그것도 이제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는 가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극단의 조치가, 그럴 때는 그게 스스로 안 되면 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와요. 그것을 주님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 스스로 자꾸 깨뜨리고 마음을 좀, 그 살들을 좀 떠나보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지면 이제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들어가면 이제 고통스러워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결단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이제 육체적으로도 다이어트 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 다이어트는 마음의 다이어트. 철저히 회개함으로 고난당하는 건 싫으니까 철저히 회개하셔서 마음이 날씬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얼른 잘 캐치해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면 서로 좋아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영적으로 몸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맘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맘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맘짱이 됩시다. 만장이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전체 내용처럼 우리 마음짱이 돼가지고 말씀이 너무너무 달게 느껴지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으니까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